네, 반갑습니다.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은입니다. AI를 통해서 하시는데 거의 다 똑같은데요. 네. 저기서 연구소 소개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2019년도에. 저는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졸업하고 그 갤럽이라는 조사 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거기서 기독교 조사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88년도에 입사했는데 그때는 한국에 조사 기관이 없을 때였어. 미국 갤럽 데이터 갖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 갤럽에 미국 그 교회 조사가 엄청 많은 거예요. 목회자 조사도 하고 교인들 조사도 하고 이러면서 와, 우리나라 이런 게 없는데 그래서 부럽다. 그래서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해서 결국 제가 더 늙기 전에 이걸 해보겠다 싶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저 연구소가 많이 알려졌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강의할 거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매주마다 주간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는 분 계실 텐데 넘버즈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독교 통계하고 사회 통계를 잘 모아서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이제 딱 커팅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의 생각이나 목사님의 생각을 읽어서 이제 보내드린 거니까 나 자신은 우리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시는데 좀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6,000여 명, 어저께 제가 보니까 27,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27,000명 매주마다 계속 몇십 명씩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26,000명, 7,000명 정도 이렇게 매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직 안 보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서 구독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에 그 검색어를 목회데이터를 치셔서 바로 채널 가입하시면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4시에 바로 이제 저희 데이터 나갑니다. 네. 저희 연구소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건 이 트렌드 시리즈 때문에 알려지게 됐는데 한국계 트렌드 2023부터 만들게 됐어요. 아마 이제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책은 그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은 트렌드 코리아 책이었어요. 그 서울대 김남도 유스팀에서 만드는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트렌드를 쭉 이렇게 정리했는데 한국에도 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주변 목사님한테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됐고 기아대책을 만나게 돼서 기아대책이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저희가 펀딩을 하게 되고 그 돈 중에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를 조사비를 써요. 나머지 돈은 그 원고료를 나가고 이렇게 해서 1억 정도 해서 이 책이 비싼 책이에요. 지금 기독교뿐 아니라 종교서적 매년마다 이 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10가지 주제인데 이 10가지 주제를 뽑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이 트렌드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 관심 가져야 될 주제들, 주요 이슈들 그렇게 보는데 오늘은 전체 주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다 못하고 1번부터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AI 목회 코파일럿 AI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단어가 부조종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이제 주조종사, 부조종사가 다 도와주듯이 목회를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 80% 정도가 AI를 쓰고 계세요. 그리고 매주마다 AI 쓰시는 분들이 한 56% 정도 나오고 있는 2명 중에 1명 이상은 데리고요. 근데 이제 AI를 신뢰하시는 분들이 한 80%가 돼요. 근데 AI를 만족하는 분들은 떨어져요. 만족하는 한 56%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신뢰도 어떤 제품에 대해서 만족도하고 신뢰도가 똑같이 있거든요. 만족하면 신뢰하고 신뢰하면 만족하는데 근데 이 AI만큼 목사님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마 결과물이 나오면 계속 이렇게 튜닝하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AI를 갖고 지금 설교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최대 4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4%. 실제로 작성하는 분들이 22% 되는데 제가 여러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44%는 AI로 설교문을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로 설교문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은 한 44%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지금 제가 이제 저희 후원교회 그 추천해 있는 목사님은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AI를 그러니까 자기 설교문을 만들어요. 작성하신 다음에 AI로 지금 이제 질문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AI 때문에 이제 AI 챗GPT에 올려놓고 내가 이런 의도로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내가 놓친 부분 네가 다 보완해줘 이렇게 하면 쫙 퍼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지금 설교문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목사님들이 한 35% 됩니다. 전국에.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자기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인사이트들이 잘 있대요. 그런 교인들한테 어쨌든 자기가 보완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목사님이 AI를 갖고 설교문 쓰는 건 즐거워해요. 65%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AI 쓰시는 건 좋은데 이제 앞으로 점점 근데 지금 제가 느끼면은 이번에 AI 조사를 딱 해보니까 한국계 목회자들이 완전히 AI 속에 지금 그냥 빠져 계시다고 할까요? 그 속에 묻혀있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교인들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정도만 AI 쓰지 주부들 같은 건 아직 안 쓰고 있고, 그러니까 AI 중에서 교인들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AI 쓰는 걸 아예 A자도 안 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괜히 오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일반 국민들도 AI 사용률이 쭉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미묘한 목사님하고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지금 AI를 갖고 지금 설교 만들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대비를 좀 하셔야겠다. 그 다음 이제 AI는 말하자면은 사람들 신앙 수준별로 앞으로 이제 나의 신앙 수준에 커스터마이즈해서 내 신앙 수준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가난한 정도가 늘어날 거예요. AI의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근데 그 자칫하다가는 AI가 그야말로 코파일럿이나 파일럿이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은 코파일럿이 되고 AI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원칙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책 읽어보시면 내용들 쭉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책을 누가 썼냐면 그 AI 이 글을 누가 썼냐면 소망교회, 서울의 소망교회 그 부목사인데 조성실 목사가 썼는데요. 이 10가지 글 중에 그 글이 가장 뛰어나요. 가장 뛰어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강의를 하는 거 들었는데 강의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실제로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다 얘기해 주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나중에 목사님 그룹에서 이번 초청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이거 보세요. 1번부터 쭉 보면 작년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100% 영어였거든요. 영어 썼다고 얼마나 두드려 맞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한글로 많이 바꿨어요. 근데 이제 7번째는 이게 영어로 쓸 수밖에 없어서 영적 인간이에요. 영적 인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영성이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심플처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영성들이 교회들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되게 특이해요. 교회 사역이 떨어지는데 교회 사역은 지금 코로나 전하고 지금 전국 평균 80%가 안 돼요. 교회 사역 회복도가 사역들이 다 떨어졌는데 그 불구하고 교회들 영성은 계속 올라가고 약간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튜브 때문에 그런데 유튜브 때문에 사람들이 유튜브를 사용하니까 유튜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영성이 개인화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집단화 공동체에서 영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와 상관없이 영성이 이제 개인화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88년도에 한국교회를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예배 만족도 조사해보면 90%가 넘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교회 만족도가 더 높아. 자기 교회 만족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65%까지 떨어져. 전국 평균이. 그리고 다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니까 과거에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다면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지금은 자기 개인이. 그래서 교회 생활 줄이고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요. 8번째 이제 청빙인데 지금 합동교단 여기 합동교단에서 오신 분 계시겠지만 합동교단 기독본부에서 기독신문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 10년 사이에 합동교단 목사님이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7,800명이 나왔어요. 근데 합동교단이 전국에 한 11,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분의 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국교회로 대입한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교회 단임 목사님 3분의 2가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청빙이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청빙을 얘기를 했는데 청빙 하나를 말씀드리면 교인들한테 새로 오는 목사님,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좋겠냐 이걸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뭘까요? 성품이에요. 성품, 도덕성, 성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끌고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끌 거야. 목회 비전이 되게 성도한테 관심 많아요. 목회 철학이. 세 번째 뭐냐면 우리하고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과거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데 지금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하고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서야 설교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 청빙 문화를 보면 막 공모제라는 추천제를 가지고 이제 다 모집을 해서 서류 전형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면접도 보고 해서 다 끝내서 몇 명을 추리죠. 지금 현재 한국교회 청빙할 때 평균 3.3명을 최종 후보로 결정을 해요. 그럼 그 3.3명을 갖고 이제 컨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비욘드 컨테스트라고 있는데 이 컨테스트가 그러니까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설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그게 목사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앞단에서 이 사람의 면접 보면서 적성이고 뭐 인성이고 평판이고 다 무시해버리고 마지막에 설교를 뽑아버려요. 그렇게 되거든요. 요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들 판단에. 왜냐하면 교인들은 성품을 원하는데 이런 성품을 하는데 설교인들 웬만한 부목사들이 부목사님이나 다리교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아무리 설교 못해도 한 건 하나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그걸 갖고 교인들이 한다니 그걸 갖고 대수달리는 어렵지. 그러니까 교인들 대상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에서 합리를 바꾼다. 합리적으로 하는.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평판조사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행동을 반드시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몇십 분 면접해서 절대 모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판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 연구소는 평판조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판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해서 그 종합적인 결과. 왜냐하면 이분들 설교 메시지가 다 영상에 있으니까 다 미리 평가할 수 있으니까 청빙위원회에서 권한을 주고 청빙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사는 법령이 되게 중요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 결론냈습니다. 9번째는 여성교육자인데 유리천장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저희가 이제 1월달에 저희가 이 기획을 했는데 올해 9월달에 그 합동기관 계시겠지만 합동에서 총회 때 여교육자들을 설교권은 주고 강도권은 주고 목사는 남자로 아예 모습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여성 교육자는 굉장히 한이 있죠. 한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조사는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남자 담임 목사님 95% 준대요. 근데 이분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교회 안에 여성 교육자와 남성 교육자 있을까? 부교육자들이 있을까? 둘 중에 누가 더 잘하는지 물어봤어요. 누가 더 잘하는지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설교 어떤 행정하는 거 기획 어떤지 그다음에 교육하는 거 상담하는 거 신방하는 거 이런 것들 쭉 10가지 놓고 각각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물어봤더니 결과가 남자 담임 목사님 평가했는데 남자 부교육자가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나와요. 되게 특이하죠. 네. 지금 그 SBS나 MBC나 KBS의 9시 뉴스, 8시 뉴스에 한번 보세요. 취재 기자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지금 웬만한 대학교들이 성적 상위자들이 다 여성들이에요. 저 연구소도 이제 직원 6명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일을 시켜보면 페어하게 똑같이 월급 주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더 잘해요. 근데 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교회는. 여성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식을 갖고 있냐면 목사님뿐 아니라 목사님 그래도 괜찮은데 교인들이 자기를 차별성 있게 대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자기가 운전하면 교인들이 안 탄대요. 자기 교회 차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리고 이번 조사를 보니까 남자 담임 목사님도 실제로 여성 부교육자하고 사역하는 게 불편하다라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한 25% 나왔어요. 4명 중에 1명 담임 목사님 불편한데 그래서 이제 여성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여성 교육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적인 사역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페어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게 되게 좋겠다. 남자 부교육자들한테 설교를 한 번 주면 여성 교육자들 설교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페어하게 해주고 좀 잘 품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번째는 이중의 선교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교회 중에서 이중의 선교 비율이 12%예요. 그러니까 10개 교회 중에 1교회 정도 됐는데 이 이중의 선교하는 교회 이게 저희 조사를 보니까 이번에 지금 해외 선교사들 중에서 은퇴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이중의 선교하겠다는 분들이 한 80%가 넘어요. 만약에 네팔 선교사면 와서 네팔인들을 선교하겠다는 거지. 이제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중의 선교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체 우리나라 외국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주민 비율이 한 5% 돼요. 전체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 5천만 명이라면 5%는 50, 25만, 250, 지금 한 280만 명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OECD 국가 데이터를 보면 지난 한 3년 사이에 OECD 국가들,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외국인이 이주하는 사람들 비율을 보니까 가장 많은 국가가 영국이에요. 한국이 두 번째예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주민 수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주니까 지금 0.7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우리 지금 학교 출산율이 지금 인구가요 아주 만만하게 줄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1%밖에 안 줄어요. 굉장히 만만하게 줄어요. 그러니까 한 80만 명, 10년 사이에 80만 명 정도 주는데 그 서울이나 송파구 정도 인구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뚝 떨어질 때가 있겠죠. 그게 2035년부터 떨어져요. 우리나라 인구가 쭉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가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지금의 경제력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지금 학자들 얘기로는 우리나라 경제력을 유지하려면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30%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주민 선교가 중요한데 문제가 있어요. 한국 사회가, 한국인들이 전 세계 유엔 가치관 조사를 보면, 유엔에서 조사한 걸 보면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난민 수용도가 가장 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에서 배타성이 강해요.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주민 선교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이주민 선교하지 않는 교회 교인들보다 외국인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요.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나 외국인의 긍정적인 효과가 높은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들 수용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것들이 이주민 선교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걸 한국 사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국 교회가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하는 교회들이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주민 선교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지속적으로 더 확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한국 선교 좋아하니까 계속 그쪽으로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심플처치, 일본의 그 심플처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선교가 지금 해외 장기 선교사들이 지금 1년 이상 나가 있는 분들이 한 16,000명 되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지금 한 60% 정도가 50세 이상이에요. 50세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서 안 나오니까, 안 가니까 지금 선교사 입장 굉장히 좀, 해외 선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기죠.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만 되면은 우리나라 선교사 발전이 더 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우리나라 해외 선교 입장에서 이주민 선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저기서 안산에 있는 큰 교회들 보면은 안산에 요인들이 많잖아요. 여기 중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네팔인을 네팔 공장에 다니는 사람을 전도한 거야. 이 사람을 전도해서 훈련시켜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이 사람을 신학 공부 시켰어요. 그게 목산술 받게 한 거예요. 그 목산술 받아서 이 사람을 네팔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자기 나라로. 그런 교회에서 선교사 비용 다 되고 생활비 다 되고, 그런 네팔 선교사로 보내고 나서, 근데 한국 이 교회 교인들이 단기 선교를 네팔로 가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 현지를 키워주는, 소위 얘기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디아스포라 미션,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발전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트렌드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심플처치 볼게요. 자, 심플처치인데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어떻게 정하냐면, 연초에 1월 첫째 주에 시작을 해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도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2027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담이 너무 커요. 또 10개 주제를 정해야 되니까. 1월 첫째 이제 저희 기획팀 구성인데요. 신학교 교수들하고 언론인들하고 그다음에 목사님들 몇 분하고 저희 팀을 해서 한 6-7명이서 모여가지고 10가지 주제를 정해요. 한 4-50가지 정도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계속 토론을 하나하나 토론해서 이제 한 2달에 걸쳐서 10개 주제를 정하는데, 이번에 이제 저 주제가 나온 거예요. 심플처치가.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축소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축소되고 있으니까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싶어서 이제 했는데, 보세요. 지금 성도들이 교회 활동이나 사회적 참여에 교회 활동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26% 줄었다는 사람들이 26%예요. 근데 오른쪽에 늘었다는 사람들은 19%니까 그다음 비슷한 55%니까 줄은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뭘까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주냐?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귀하는 교회 생활이 좀 과거보다 줄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어서 이유답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개인으로 바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더 좋다. 이게 세 번째가요, 예전에 안 나왔던 응답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활동 안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서 들어온 건데, 과거에는 공동체에서 자기 신앙생활하는 게 다 좋았지만, 지금 이제 한국인의 일반 트렌드 서적을 보면 한국인들의 트렌드 성향이 좀 어떻게 바뀌냐면, 한국인 인식이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요. 많은 인간관계 이제 싫어. 이제 조차못 나오고 이것저것 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하고, 대신에 소수의 몇 사람하고만 친해지고 싶어요. 이런 그래서 이 서울 같은 살롱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볼링 치고 골프 치고, 친한 사람끼리 술 마시고, 뭐 인생을 논하고, 뭐 이런 문화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인데, 그 이제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하고, 또 하나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느슨한 인간관계를 좋아해요. 깊은 관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한 관계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 중에서 지금 소그룹, 삶을 나누는 소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매주 만나는 사람들이 한 20%밖에 안 돼요. 선생님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죠? 소그룹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거기 들어가면 자기 얘기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들인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더 좋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사람들 얘기하고 싶고 대신에 사람이 되게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외롭다는 사람들이 한 36% 돼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아무하고도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가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양가감정이 있는 거죠. 양가감정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좀 새신자 들어오는 비율이 56% 올해 조사해 보니까 56%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가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서 또 다른 유형의 전도가 뭘까 생각해보면 저 생각에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을 소그룹에 집어넣는 게 저는 새로운 전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소그룹 안 하는 사람보다 전도 역량이 2배에서 4배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소그룹 하는 사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한데 소그룹 근데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딱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겨우 뭐 누가 설득해서 그냥 겨우 마지못해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니까 또 나도 내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지. 위로가 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또 깊은 기도를 해주니까 이 속으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받은 사람이 속으로 못 떠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기도가 중요하고 거기서도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혹 빠지게 되는 거지. 거기서 간증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주는 필요가 있겠다. 그거를 그래야지만 이런 개인주의 성향의 교회에 쑥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개인주의 지금 그 현 상황이 개인주의 성향이 이렇게 교회 참여를 줄인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줄이니까 긍정적인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활동보다 개인적 기도나 묵상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활동 안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지.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뭐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뭐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개인 휴식 시간이 많아졌다. 어쨌든 그러니까 영성이 개인화되는 거죠. 지금 영성이 개인화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영성에 대해서 하나 또 그 영성 트렌드를 보면 영성은 우리가 보통 뭐 말씀과 기도라고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바뀌어요. 기도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기도 별로 안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만 해도 90 가까이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눈이 침침하니까 말씀을 못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바이블 그 오디오 바이블만 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하루 종일 다 듣겠으니까 그냥 계속 틀어만 놓으면은 교회에서 뭐 통독 하면은 뭐 그 한 번 통독하면 선물 다 받아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들어도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늘 말씀 쪽에 사람들이 사니까 QTV를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들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영성을 이렇게 말씀 중심 바뀌고 있다. 그 얘기 뭐냐면 영성의 지성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영성을 보니까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영성 생활에 관심이 있냐. 지금 영성 관심이 더 적어졌다라는 비율이 19%고 더 많아졌다가 24%니까. 그러니까 영성 많아진 사람이 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영성 관심이 있어요. 교인들이 교회 사역 줄어든다고 해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 교인들 영성이 떨어졌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알아서. 그런 이제 상황이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성도들의 사역 참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지금 영적 갈급함이 한 76%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76%는 꽤 높죠. 근데 과거에 한 몇 년 코로나 전에 제가 이걸 계속 추적해서 조사해봤어요. 사람들이 영적 갈급함이 있다. 이게 한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많을까요? 영적 갈급이 심한 사람, 높은 사람들이. 중장년 노년층이에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신앙생활 많이 하니 더 갈급함이 있는 거지. 청년들이 진짜 없었거든요. 청년들이 수업 올라와 있어요. 청년들이. 그게 지금은 연령별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 영성의 개인화, 이런 시대에 맞춘 사역 전략이 뭐냐? 이럴 때는 이게 바로 이럴 때 제가 생각했던 심플 처치다 보는 거예요. 교회가 축소되고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고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저희 교회는 통합교회인데요. 통합교단 올해 목표가 뭐냐면 성령으로 부흥하는 한 해예요. 아마 그 많은 교회들이 그걸 써붙였을 때 저희 교회도 큰 표로 올해 목표해가지고 성령으로 부흥하는 한 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 성령으로 부흥하는 액션을 안 취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행이 없는 거예요. 실행이 없는 거예요. 이런 표나 목표를 정했으면 분명히 그 실행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행 계획이 있고 그럼 어떻게 실행했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하세요. 이게 액자 속에만 있는 거지. 액자 속에만.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심플 처치는 뭐냐.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의 동기부여에서 성도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 한국교회가 지금 제가 계속 앞에 해가지고 12시 좀 넘어서 끊어도 괜찮아요? 네. 괜찮을까요? 한 10분만 더 할게요.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앤 교회가 1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개 교회 중 13개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앴는데 그 없앤 시간에 뭘 하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지. 그 시간에 주로 수업을 보고 많이 하세요. 구역 모임. 그러면 구역 모임 그렇게 교인들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구역장들이 오라고 하고 소굴 리더들이 오라고 하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약간 활발해졌어요. 요게 심플 처치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초점을 주는 건데 이걸 성경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제 생각은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 딱 오셨을 때 구약 시대 그 수많은 수백 개, 수십 개 그 율법을 예수님이 몇 개를 정리했나요? 2개 정리했죠. 예수님 3개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2개로 압축해서 정리해. 이게 심플 처치예요. 예를 들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사는 베다니 집에 예수님이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래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손님들이 왔으니까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르다 자기 여동생은 예수님 말씀께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일하다가 말고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하잖아요. 나 힘든데 쟤도 내 옆에 와서 좀 있지 말게 해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 뭘까요? 그 현대로 번역하면 그게 선택과 집중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백화점식으로 딱 사역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느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가지 지역으로 과감하게 열면 그걸 제일 가지치게 하면 그러면 집중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복잡함은 혼란을 주지만 단순함은 집중을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 집중하게 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는 북극성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 목사님이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절로 가는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제가 이제 하는 일은 이렇게 강의하는 거 빼놓고 뭐 목사님들하고 저희 후원교 목사님들하고 뭐 얘기하고 뭐 식사하고 또 목사님들 이런 모임 때 와서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남은 시간 우리 데이터 분석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적으로 교회 분석가라고 분석했죠. 근데 제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클리어하지가 않으세요. 클리어하지가 않으세요. 분명하지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게 하는 게 뭐다? 심플 처치다. 네, 그러면 교인들이 분명해진다. 그 얘기인데요. 심플 처치가 뭐냐?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역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인들하고 목사님 물어봤어요. 교회 사역을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찬성하는 비율이 목사님은 86%, 성도는 7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장로님 몇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전통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주일 오후 때 그렇게 안 나와.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500명 교회인데 주일 오후 예배는 뭐 20명, 30명밖에 안 나온다. 진짜 안 나오잖아요. 이건 없애고 좀 소그룹을 하고 싶은데 장로님 어느 한 장로님 우리 교회 전통을 없앨 수 없다. 나오는 사람이 뭐냐? 그런 사람들 실망할 텐데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합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막으시는 분들 그 그룹을 어떻게 설득하고 교육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 설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자. 본질적인 사역에. 그래서 그런 집중하는데 선택과 집중이죠. 집중하는데 어느 사역에 집중했느냐? 본질적 사역에 집중한다. 말씀과 기도와 양육에 집중한다. 저희가 이제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부흥하는 교회들, 쇠퇴하는 교회들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흥하는 교회들을 다 조사 끝나고 나서 몇 분, 한 5명을 저희가 직접 연구원에 가서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보다 회복이 안 된 교회가 한 60% 돼요. 그 다음에 얼추 회복한 교회가 30% 되고요. 그 다음에 8% 정도가 성장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 8% 되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죠. 부흥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쭉 물어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쭉 응답을 하셨는데 가장 성공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한 가장 큰 요인이 뭔지 두 가지를 답해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배하고 설교였어요. 저희가 인터뷰한 데 보니까 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그 예배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배가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복음에 집중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분들이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복음에 집중되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이제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는 거지. 근데 두 번째 보세요. 관계 중심의 소그룹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소그룹이니까 이런 소그룹도 본질적 사역이라면 결국은 본질적 말씀과 기도, 양육하고 소그룹 이게 한동을 묶어서 이게 본질적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한테 그럼 교회가 어디에 집중하면 좋겠느냐 어느 사역에 집중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하고 성도 똑같이 예배 설교가 제일 높아요. 두 번째가 좀 다른데 목사님은 영성생활이나 지역사회 봉사 다음사에 비슷한데 성도들이 영성생활이 높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보다 우리 영성생활을 도와주세요. 거예요. 우리 영성생활을 교회에서 도와달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영성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바라는 게 뭔지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성도들은요. 보세요. 성도들이 제일 높은 건 성도들이 하늘색이고 목사님은 파란색인데 성도들이 영성생활에서 교회 바라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요. 이런 요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성하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성생활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만들어야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예배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인데 목사님의 의견이 특이해요. 목사님은 성도들의 이 영성생활을 위해서 목회자 주안점을 소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국 소그룹이구나. 그러니까 소그룹은 하나의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다. 그러니까 철친 철치다. 교회 안에 교회다.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소그룹이 교회처럼 운영을 하는 거죠. 교회처럼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영적이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근데 우리나라 소그룹들이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돼.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소그룹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밀이 안 지켜져요. 비밀이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비밀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여자 집사님 오셨어요. 여자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힘들지.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얘기 시작하니까 그 소그룹에서 정말 분위기 좋았지.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힘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몇 주일 있다가 어느 다른 이 소그룹 멤버 다른 교인이 집사님 저기 아들이 마약한다며요.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비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소그룹은요 아예 햇살이 시작할 때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를 여기서 얘기되면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간다. 이래야 자기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소그룹들이 이런 비밀이 안 지켜지니까 자기 얘기를 못하고 남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고 먹고 마시다가 끝나고. 그러니까 삶을 나누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소그룹 리더들이 구역장들이나 소그룹 리더들한테 물어보세요. 소그룹 왜 하냐고.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교제밖에 없으니까. 삶이 변화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목사님들이 소그룹을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설교 시간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소그룹이 이렇게 하는 거다. 소그룹 삶이 변화되는 거다.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목회적 주안점, 영성생활 목회적 주안점에 소그룹이 되게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시플처치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가 본질 사역에 집중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활기차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느 한 개에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활기차져요. 그러니까 다양해지는 것도 활기차지지만 어느 한 개에 집중하는 게 되게 활기차진다. 예를 들면 그 예를 하나 들면요. 저 안양 평촌에 그 세종학교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셔널 처치예요. 그 교회는 오로지 미셔널 처치로 가요. 그 교회가 저희 후원교회라서 그래가지고 그 황교안 목사님 뵀더니 그 목사님 그러지. 우리 교회는 선교사가 2,000명인데요. 그 말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가정 선교사하고 일터 선교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예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증서를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별도로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일터에서 신회 만들고 일터에서 전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전체적으로 미셔널 처치로 가는 거지. 그런 분위기가 올라가요. 그죠? 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다. 예를 들어서 그 하나 예를 들면 그
논산에 있는 교회, 침례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 어른이 200명, 애들이 200명이에요. 한 400명 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수요 저녁 집회 때 목사님이 앞에 애들이 앉아 있어. 애들이 와요. 그럼 예배 끝나고 나서 애들 목사님이 이름 부르면 다 안수기도 해주는 매주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 보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한 2년 전에 이 교회가 아프리카의 어린이 전도 집회 5,000명 집회를 했어요. 10,000명 집회를 했는데 허가가 안 나서 5,000명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가능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주변 목사님 자기 선후배 목사님들 후원도 받고 교인들 20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래서 선교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그 교회 교인들은 자기 직업이 있는데 자기 직업 말고 선교비 마련하게 해달라고 아르바이트 해달라고 기도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음 세대 목숨 건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에너지가 굉장히 높고 이런 교회가 붙여지죠. 그래서 그 부흥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게 답답하시고 그러면 이런 식 붙여주고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에 집중하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심플처치 개념이고요. 돌봄입니다. 그 작년에 목회장으로 몇 군데에서 이 돌봄을 주제로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국민일보에서 연간 캠페인으로 돌봄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주제가 되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래서 아예 주제를 10개 중에 하나 돌봄인 거예요. 볼게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외로운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외로운 사람이 39%예요. 많죠? 36%. 3명 중에 1명 이상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돌봄 받은 적 있느냐 물어봤더니 뭐 목회자로부터든 누구로부터든 돌봄 받은 적 있느냐 그랬더니 38%가 돌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누군지 봤더니 신앙 수준별로 1단계는 신앙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 4단계 신앙 수준이 아주 깊은 사람들,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돌봄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돌봄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일반 성도보다는 중지자들이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신앙의 초보자들이나 남성이나 어려움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돌봄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형교회는 몇 사람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돌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형교회들은 목사님한테 돌봄 안 되니까 대형교회 교회들이 훨씬 돌봄에서 지금 그 밀려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봤어요. 교회 내에서 돌봄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를 목사님하고 성도들한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이제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 조사를 하기 전에 수능 만들 때 가설은 그랬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주로 교회에서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돌봄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첫 번째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인 거예요. 저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저걸 보면서 저를 생각하게 되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안수집사인데 이제 교회에서 결혼하고 나서 남성교 활동을 계속했어요. 저는. 근데 저희 교회는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노인들만 소그룹 좀 하시고 아예 전 교인들이 잘 소그룹을 안 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은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부터 그 남성교회 소그룹이니까 남성교회 활동을 쭉 했는데 이제 같이 나이 들면서 같이 올리면 되게 친해요. 근데 이제 원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때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냥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했던 거 앞으로 다음 달 할 거 회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안건 토리하고 끝내요. 그럼 한 20분 정도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밥을 먹어요. 되게 친한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남성교회들 중에서 누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돌봄의 대상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을 나누지 않으니까 사역하더라도 삶을 나누기 어렵죠. 자기 얘기를 하기 어려우니까 삶을 못 나누니까 그냥 교회 일반적인 얘기만 할 뿐이지.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돌봄 문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소그룹이 되겠구나. 소그룹이 안 되면 돌봄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건 뭐냐면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 좀 전에 그 데이터요. 실제로 돌봄 해본 사람, 해본 비율. 보니까 이 오른쪽에서 빨간색 보세요. 몸이 육체가 아픈 사람들은 돌봄의 대상이 17%인데 실제 돌봄 비율은 21%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 사람이 기도도 해주고 뭐 위로도 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 되는 그룹들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돌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첫 번째 심리적 어려움 겪는 성도예요. 심리적 어려움 겪는 성도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에서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마이너스 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행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돌본 대상자들이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보세요. 내가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아무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소그룹 하면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작년 트렌드 2026의 저희 멘탈 커뮤니티에 대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정신적인 질환을 겪은 사람 한 30%네요. 그렇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혼자 외로운데 교회 소그룹 들어가서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그룹에서 그 치유가 돼요. 사실 소그룹에 진정성 있게 서로 진정 관계가 되면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병원도 소개시켜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 교회들이 꽤 많아요. 소그룹에서 그런 것들이 좀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돌봄 문화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교회에서 돌봄 제공한 주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목사님이 제일 많긴 한데 이게 지금 교회 규모별로 달라요. 소형교회는 목사님인데 대형교회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대형교회는 소그룹 인도자들이에요. 소그룹 원들이고 그거밖에 없지. 그럼 돌봄 사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돌봄 그다음에 이거 뭐냐면 교회에서 돌봄을 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모든 성도가 다 돌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돌봐야 된다. 그런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과거의 돌봄은 목사님이 이제 뭐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말씀 한 구절 읽고 간단한 메시지 전하시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말씀만 기도했어요. 돌봄의 그동안의 패턴이. 이건 어떻게 보면 시혜적인 형태, 그 다음 위에서 아래 그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서로 간의 돌봄은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게 정서적 돌봄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건데 근데 저기서 모든 성도라고 응답한 사람들 연령별로 보니까 이 30, 40대 사람들은요 목사님한테 돌봄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30, 40대는 자기네끼리 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되게 특이해요. 지네끼리 묶어놓으면 잘 돼요. 이 30, 40대는 자기끼리만 묶어놓고 예산만 투입하고 사역자만 주면 지네끼리 커요. 자기네끼리 돌보고 싶다는 거예요. 30, 40대가.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형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돌봄 형태가 뭐냐 물어봤더니 공감과 위로와 상담이 좀 높고요. 두 번째가 말씀과 기도죠. 과거에는 말씀과 기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정서적인 돌봄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문화를 좀 만들고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성도들한테 맨 위에 그래퍼요. 성도들한테 그런 기한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준비가 돼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세상에 47% 나온 거예요. 이렇게나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교회에서 이런 걸 안 해주고 있지만 교회 플랫폼도 없고 아무런 문화도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 돌볼 마음이 돼 있다. 준비가 돼 있다는 47%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많으냐면 돌봄자 역할이 동행하는 거 위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 같이 가고 그다음에 위로해주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교인들 절반은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판만 맞으시면 돼요. 판만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그러니까 설교 시간 때 말씀하시고 문화도 만들고 하면은 통합교단에 포항제일교회라고 있어요. 포항에. 그 교회가 목사님 사모님이 대학교에서 상담 가르치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돌봄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 안에서 돌봄 사역자 스쿨을 만들었어요. 이 교회는요 완전히 교회 전체가 돌봄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성도들이 다 같이 돌보고 소그룹에서 돌보고 이런 문화가 된 거지.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설교할 때 그게 표현가 뭐냐면요. 아무도 혼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교회가 표예요. 아무도 혼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교회. 멋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만든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봄에 대한 인식을 좀 물어봤더니 맨 왼쪽 보세요. 교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80%.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돌보는 문화가 필요하다. 77. 네 번째 보시면 효율적인 목회 돌봄 위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시켜야 된다. 70%. 그러니까 이런 돌봄 문화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돌봄 문화는 교회 아주 각 영역에서 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항제일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그 교회 문의하셔가지고 한번 좀 탐방도 해보시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특히 한 100명 안팎, 200명 안팎이라는 교회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이것도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돌봄 받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나도 돌봄 받고 싶다가 73%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도 높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핵심 멤버인데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몇 번 바뀌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하고 자기 개인 고민 상담을 한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당연하겠죠. 목사님이 평신도라고 상담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누구한테 돌봄을 받아요? 사모님밖에 더 있을까? 아니면 목사님 아주 친한 분들끼리 한다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 목사님 돌봄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목사님 제발 코칭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코칭. 그러니까 멘토링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인들 모르게. 아니 알더라도 그 외부 전문가한테. 목사님을 객관화시키고 자기 피드백 받고 돌보는 게 되게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 직장인보다 목사님들이 일반 리더십보다 목사님들이 번아웃이 심하거든요. 그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필요하다. 예를 하나 들까요? 기업에서 저기 그 이제 어느 정도 좀 규모 있는 기업들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요. 그런 사업 계획에 보면 이제 뭐 교육비다 뭐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비를 작성을 하면 교육비가 보통 매출액이 한 5%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런 교육비를 책정을 하면은 그 회사에서 교육비를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사장이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 사장이 성장해야 그 회사가 성장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로 많이 쓴 사람이 누굴까요? 두 번째 많이 쓴 임원들이에요. 임원들이 상무들 뭐 전무들 이런 사람들이 큰 조직을 끌고 가니까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그 안에 있는 직원들 조직이 커니까 성장하니까 절대적이죠. 그리고 교회를 이걸 적용한다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교회도 조직이고 기업도 조직이잖아요. 그냥 비영리 조직, 영리 조직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조직이에요. 원리는 같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의 최고 리더가 가장 많이 교육비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예산에서는 다음 세대 교육밖에 없어요. 다음 교회학교 예산밖에 없다고. 그거를 별도로 목사님 교육비를 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비를 많이 쓴 사람 교회로 본다면 누굴까요? 누가 써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에요. 그 교회의 영적 리더, 영성을 끌고 가는 사람들. 근데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영성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교사 그룹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죠. 교사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누굴까요? 소그룹 리더들이에요. 소그룹 리더들이 교회에 충성적이고 그 다음에 영성이 뛰어나요. 그럼 이분들을 교육시켜야지. 이분들을 교육시켜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소그룹 리더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투자하는 그런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돌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코칭을 하면 전문적으로 코칭 받아보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대기업 CEO들 코칭하는 코치들, 그다음에 임원들 코칭하는 그 코치들 중에 크리스찬 코치들이 있는데 거기 모임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은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있어요. 회사가 성장하려면 사장이 성장해야 되는데 사장이 성장을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피드백 받고 안 받고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평가를 받아야지. 설교도 평가받고 자기 목회된 걸 전체를 평가받아야 되는데 교인들한테 받기 어려우니까 그런 전문 코치한테 받으시는 거죠. 그럼 자기를 계속 위로도 받고 자기 피드백을 해주니까 그만큼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작업들이 교회 목사님들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헌금 얘기하겠습니다. 헌금은 전체적으로 헌금이 줄고 있어요. 헌금이 줄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 헌금 주냐고 물어봤어요. 늘은지. 그랬더니 일단 3년 사이 물어봤더니 목사님 중에서 헌금이 줄었다가 34%고 늘었다가 23%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내가 3년 사이에 내 헌금이 줄었다가 24%고 늘었다가 29%에 전체적으로 줄어요. 그죠? 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성도들 저 오른쪽 박스에 19%. 그래도 과거 3년 사이에 헌금이 는 사람들을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 분석을 해보니까 누구냐면 50대층이에요. 50대층이 가장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체 교회 교인들 중에서 아마 목사님 비슷하실 거예요. 어느 연령대가 가장 헌금 많이 나나요? 50대죠. 50대가 제일 많아요. 금액으로 보면 50대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 그룹이 어딜까요? 60대예요. 그죠? 60대도 아직 그 소득 활동을 하니까, 경제 활동을 하니까. 세 번째가 누굴까요? 세 번째가 70대하고 40대가 똑같아요. 금액이. 저희 데이터를 보니까. 근데 보세요. 70대가 다 은퇴했잖아요. 이분들이. 은퇴하고 지금 이분들 중에 국민연금 받는 사람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월 평균 금액이 65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분들이 헌금 내는 거하고 40대가 똑같아요. 그만큼 40대가 헌금을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30, 40대가 그만큼 가난하지. 뭐 집세 내고 뭐 다들 월세하고 뭐 애들 키우고 뭐 진짜 힘들지. 그러니까 저는 저 아내하고 이제 맞벌이를 했는데 신혼 때
지금까지도 양 부모들 다 용돈을 드려요. 저는. 그러니까 신혼 때는 돈이 없으니까 현금서 있어서 양 부모를 드는데 저는 아들이 하나인데도 이 자식이 부모한테 안 줘요. 안 줘. 병원인데도 지 살기 바쁘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홍도 안 하지. 안 하지. 그게 그만큼 지금 3, 40대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지금 우리 사회의 3, 40대가 대한민국 역사상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래요. 그 정도로 어려운 이 친구들 지금 우리가 잘 품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50대가 제일 많고 또 헌금이 느는 그룹이 누냐 소그룹 같은데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아마 무슨 그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이번 트렌드 한국 그 트렌드 2016 책 조사하면서 한 8천만 원 정도 썼는데 이 그 6천 샘플 정도 조사했어요. 그렇게 많은 조사를 했는데 제 눈에는 이게 가장 큰 저한테 큰 발견사항이었어요. 소그룹 활동자가 헌금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상관없어요. 전 연령대별로 헌금을 들어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아, 이 소그룹이 그런 중요하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만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예배만 또 올라가는 교회가 있어요. 거의 뭐 20년 전, 30년 전만큼 예배만 또 올라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인재를 느낀대요. 그런 교회가 소그룹 하는 교회들인가요? 소그룹 하는 교회들이. 심지어는요, 어떤 교회는요, 소그룹 원들끼리 예배 시간이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굉장히 단단하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양보가 심하다는 얘기고, 사람들 인식을 좀 볼게요. 인식을 보면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교회 밖 단체에도 무방하다가 44%, 헌금은 교회에 해야 된다고 52%, 매일에.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지금 교인들 중에서 교회 밖에도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4%예요. 근데 20대 청년들은 54%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지금 헌금을 어디에 내고 있냐 그랬더니 교회만 헌금 내고 있다는 사람은 77%예요. 그러니까 23%는 교회 밖으로 내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교회만 헌금 내고 있다는 사람들이 2년 전에는 85%였어요. 세상에 2년 사이에 한 8%가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런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제 친구가 있는데요. 제 친구가 이제 서울 강남에서 그 아파트, 좀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그 이제 싼 집으로 이사 가고 남는 거 갖고 좀 노예 생활을 하려고. 근데 이제 얘가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으로 이 교회 집한돈의 11조를 교회에 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권사인데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부인이 못하게 막았어요. 그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이유가 그 돈을 교회가 어떻게 쓸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교회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 지출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은 거지. 교인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이제 헌금 이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계속 생활하다가 우연찮게 TV 9시 뉴스인가 이렇게 TV 뉴스를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국회 앞에서,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국회 앞에서 예산 내년 기조를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에 AI 쪽에 우리가 AI 강국이 되겠다 해서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들은 보통 예산위가 이제 보통 지금 예산위가 다 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교회들은 작년 예산을 올해 예산하고 큰 차이 없이 간다. 큰 기조 없이 간다. 그러면 예산위가 좀 약간 그 마이너만 튜닝해서 뭐 연초든 뭐 연말이든 간에 교인들 전체 공동회의나 그럴 때 교인들 앞에서 예산위원장이 발표하잖아요. 이게 여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거 봐요. 지금 요게 왜 문제가 있냐면, 이거 보시면은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교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헌금 쓰는 거에 대한 우선이 인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면 교회 운영 유지 관리비에 목사님 삶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제일 높은데, 교인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보세요. 교회 사회 프로그램 더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 사회 프로그램 25%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두 배 차이가 나죠. 요거요 그냥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교인들과 합의가 필요해요. 그래야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 믿을 수가 있으니까 합의가 필요한데, 제 방법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예산위원장이 앞에서, 보통 교회들이 예산위원장이 내년 예산 발표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전에 공청회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인들하고 파이널리 그 결정하기 전에 예산위에서 전체적으로 맞는 게 있죠. 작성한 게 있으면 올해 목사님 방침에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이야.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야. 그러면
그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다음 세대 교육이다, 소그룹이다. 그러면 올해 예산 버려야지. 올해 예산을 갖고 가면 안 되지. 그쪽에 더 투입해야 되니까 새로 디자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목회 비전이나 철학이 분명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 그 예산이 나오게 되면 그럼 그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별로 큰 항목별로 개정감별로 교인들한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공청회를.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는 다음 세대 이만큼 더 투입할 거예요.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전체적으로 한번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주면 교인들 의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교인들, 이거 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받겠습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나 누구나 뭐 계속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반영을 하면은 여론 수렴이, 그러니까 예산 의견 수렴이죠. 그렇게 되면 예산위에서 그거를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교인들이 훨씬 더 교회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는 예산 영역이 나오는 게 목사님이 앞에 진두지휘 하셔야지. 목사님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통령처럼 국회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직접 진두지휘하고 우리 교회 예산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교인들이 신뢰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좀 더 교인들이 그래서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11조도 정기적으로 드린 사람들이 한 2년 사이에 한 10%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교인들이 좀 신뢰하는데 되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상기구. 이거는 뭐 한 교회 차원에서는 어렵겠지만 그 유상기구 운동을 좀 벌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인 기분 잘해도 개인 기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상기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헌금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여기 지금 CBS 방송국이지만 교회가 지금 유상기부를 기독교 방송에 뺏기고 있어요. CTS나 뭐 CBS나 이런 데가 유상기부를 많이 받아요. 보통 보면 10억, 20억씩 받아요. 왜 교인들이 자기 교회가 있는데 CBS나 CTS 낼까요? 거기서 광고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고령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소형교회가 교인들하고 이 지역사회 이미지가 좋을까요? 대형교회 이미지가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대형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아요. 큰 교회가. 소형교회 이미지가 좋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역민들이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퍼센트 보면은 23년 밑에 50명 이하가 전체 60%예요. 한국계 전체 50명이 60% 정도 되니까 소형교회가 훨씬 더 지역 주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형교회가 지역 주민하고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교회가 지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가 있냐 보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따뜻하네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요인들은. 그 다음에 좋은 이웃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족도를 물어봐요. 소형교회 교인들하고 대형교회 교인들하고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대형교회 교인들이 만족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교회학교 시설 좋지, 그 다음에 교사 뭐 빵빵하지, 뭐 다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시설 좋고, 뭐 서비스 좋고 하니까. 그런데 의외로 소형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만족하는 비율하고 비슷해요. 보시면 오른쪽 박스 보시면은 소형교회 교인 만족도가 65%고 중년 교인 69%, 가운데 보시면 5점 평균 3.9점 똑같아요. 만족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서 두 번째 보세요. 파란색. 소형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귀하는 나는 대형교회가 부럽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 해서 없다라는 비율이 65%예요. 맨 아래 보시면 소형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심적으로 위축된다. 또 그렇지 않다는 84%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거지. 소형교회 분명히 우리 교회가 난 대형교회가 부럽지 않아. 그냥 우리 교회가 뭐 위축되지도 않아. 이런 소형교회만은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걸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는 강소교회다. 이 강한 교회다. 이걸 보니까 명확한 교회 철학과 분명한 삶을 바탕으로 강력한 공동체성이 있는 소형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소교회 조건을 한번 저희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소형교회 계실 테니까 강한 공동체성이 되게 중요하다. 강한 공동체성. 가족적인 분위기나 교인 간의 친밀한 유대감 이런 것들이 강한.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인 거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보세요. 목회자와 성도의 친밀성 있잖아요. 요게 또 중요한데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건 중형교회도 마찬가지지.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인들이 똘똘 뭉쳐있고 또 다른 조건이 뭐냐? 목사님이
위에 있지 않고 그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 목사님은 같이 스킨십하고 같이 뒹구는 거지. 이런 교회가 크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강소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그 소형교회 윗줄 보시면은 이거 교회 성장한 교회들, 코로나 이후에 성장한 교회들한테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소형교회는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에 강한 공동체성이 70%고 그다음 전도가 32%. 이거 재밌지 않아요? 보세요. 소형교회 보시면 전도가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전도가 아니라 되게 역설적이에요.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 강하게 똘똘 뭉쳐있으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런 효과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 철학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데 저는 이제 그 소형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 허들을 넘으려면 이거를 넘기지 않으면 어렵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형교회 어려운 점이 단점이 뭐냐고 소형교회 목사장이 물어보니까 이 박사님 보세요. 담임 목회자 사역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혼자 일을 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봉사자가 없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형교회들은 한 30명 50명 된다고 그러면 주중에 다 뿔뿔이 가고 목사님 혼자 남으니까 목사님이 뭐 등 나가면 등도 고쳐야 되지. 뭐 교회 청소 다 해야 되지. 주보 혼자 다 만들어야 되지. 혼자 뭐 1인 몇 억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소형교회 목사님들은 주일날 설교할 줄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바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넘겨야 되는데 넘기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면 방법보다는 넘겨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제가 이제 한국갤럽을 그만두고 제가 직접 경영하는 그 조사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창업을 하고 제가 팔았어요. 회사를 우연찮게. 회사를 매각을 했거든요. M&A 시장을 제가 그때 경험한 거예요. M&A 시장을 보니까 회사 가치를 평가할 때 한번 보세요. 회사 가치를 평가할 때 CEO 변수가 되게 중요해요. CEO가 없어도 그 회사가 계속 잘 가면 회사 가치가 높아요. 그러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CEO, 왜냐면 이제 새로운 산 사람이 그 사장 교체할 거니까. 그래서 근데 CEO가 빠지면 그 회사가 무너진다.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 회사 가치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CEO가 빠지면은 사장이 빠지면은 그 회사가 어려우면은 아예 매물로 안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로 비교한다면 목사님이 실무를 다 하는 한은 교회가 못 커요. 절대 못 커요. 조그만 중소기업도 사장이 실무를 다 하잖아요. 절대 못 커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직원들 몇몇 인퍼링을 제가 해서 그래요. 인퍼링을 해서 우리 부사장한테 직원들한테 다 위임하고 제가 없어도 회사 돌아가게 만들고 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등 고치는 거, 뭐 무슨 청소하는 거, 교회 이런 본질적인 사역, 목사님이 해야 될 거 말고 다른 것들은 다 평신한테 넘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걸 안 하고 목사님이 다른 사람 맡기면 불편하고 내가 다 해야지. 절대 그런 교회가 못 크는 거예요. 실무를 목사님이 안 하셔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이 앞이 보인다. 교인들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자면. 그래서 목사님 실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교인들을 똘똘 뭉치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소속감이 올라오고 만족도가 올라오니까 그러면 교회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소그룹이다. 그 안에 똘똘 뭉쳐 소그룹 하게 되면 자기네끼리 이제 교회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강소교회 이제 지역사회 소통하는 거고 무속 얘기할게요. 무속. 전 정권 최고 리더가 그 무속과 관련된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영향이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저희가 무속 주제를 넣어서 한번 해봤어요. 무속 시장을 저희가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당 유튜브에서 무당 관련 채널이 1360개가 있어요. 사주가 673개가 있고 타로가 1600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제 정부 사업체 조사 데이터 보면 통계청 데이터 보면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이 9,4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통합교단 교회에서 똑같아요. 그리고 종사자 수가 만 명 정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무속단체인 경신연합회하고 역순연합회에 가입한 무속인 수가 80만 명인데 2000년 대비 초반에 4배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무속하는 사람들이 4배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의 무속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커지는 건데 교회는 좀 줄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목회자가 한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목회자보다 지금 무속이 이제 8배가 많은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무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무속을 이용하는 사람이 딱 절반이에요. 딱 2명 중에 1명이 무속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독교인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20%가 무속을 이용하고 있어요.
5명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무속을 통해 얻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마음의 위안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를 믿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이게 마음의 위안이고 마음의 평안이고 걱정의 감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그러니까 무속도 하나의 종교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이 무속에 빠질까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성도 절반이 교회 내에서 마음을 터놓을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절반이 누구랑 마음을 터놓을 대상이 없는데 무속인한테 가면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속의 특징이 뭐냐면 즉시성이 있어요. 답을 바로 줘요. 그게 맞든 틀리든 답을 바로 주잖아.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무속에 그렇게 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왜 무속에 빠지냐면 목사님하고 심적으로 걸어요. 교인들이 이 박스를 보시면 목사님하고 고민을 상담해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라는 비율이 교인들이 81%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왜 안 했냐 물어봤어요. 왜 안 했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목사님께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래요. 두 번째가 목사님과 가깝지 않대요. 세 번째가 목사님이 바빠 보인대요. 네 번째가 목사님이 비밀을 잘 지켜주지 않을 것 같대요. 뭐 이런 고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면 이제 이 성도들이 이게 이제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국민들한테 제가 이 파일 다 드릴게요. 다 물어보니까 무속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세 번째 보세요. 빨간색. 기독교인은요 무속이 나한테 위로가 된대요. 3명이 10명 중에 3명이 30% 정도는 나한테 위로가 된대요. 무속이. 그런 생각. 물론 교회로부터 위로도 받겠지만 무속도 이런 요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무속 유형 갖고 이제 주황색은 해서는 안 된다. 파란색은 해도 된다. 둘 중에 하나 찍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한테 찍으라고 했더니 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17%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부적을 몸에 달고 다녀도 된다는 사람들이 24%가 나왔어요. 세상에 교인 중에 4명 중에 한 명이 예배 시간에도 부적 달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고사진을 된다는 사람이 35%, 정운세 사주 보는 된다는 사람이 50%, 그 다음에 이사나 결혼할 때 손 없는 날 택이라는 것도 50%, 풍수진이 55%. 뭐 이 정도 되면 무속이 쏙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무속이 교인들의 생각에 쏙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네. 저도 놀랬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무속을 이용한 사람 물어봤어요. 무속이한테 마음이 어떠냐? 신앙적인 갈등이 없다는 사람이랑 반갑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속을 하면서 전혀 신앙적인 인식이 이거는요 배우질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런 집중도 못 받은 거고 배우질 않은 거고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갈등이 없지. 무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네. 저는 볼 때는 무속은 우리한테 경쟁자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기독교 신앙이 무속 들어온 이유가 뭐냐는 기독주의 신앙. 이걸 이제 우리가 경계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속과 관련돼서 설교나 교육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필요하다라는 비율이 이제 7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사님들이 무속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을 좀 가르쳐 주시고 설교하시고 속으로 단위별로도 무속을 좀 얘기 좀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돌봄 문화가 된다면 무속은 없어질 거예요. 돌봄 문화가 된다면 그리고 무속까지 갈 필요 없지. 다 돌봐주니까. 이런 문화가 되게 중요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나온 부흥하는 교회 세팅하는 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 제가 어떻게 조사했냐면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줄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교인 수가 줄 거라는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전국에 160명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늘고 앞으로 5년 뒤에도 교인 수가 늘 거라고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아서 각 두 그룹별로 성도들 500명씩 샘플링을 해서 총 1320명을 조사했더니 조사입을 딱 펴보니까 같은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되게 도움 많이 되세요. 이 책 갖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당연들끼리 이 책을 읽고 서로 옥샵하고 그러세요. 보시면은 연령별 분포가 차이가 나요. 교회별로.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세태하는 교회들은 이게 지금 전 어린아이까지 포함했을 때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이 46%예요. 절반 가까이 되고요. 근데 위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 대신에 왼쪽 보시면은 맨 왼쪽에 보시면 어린아이들 교회 학생들이 세태하는 교회 11%인데 부흥하는 교회 19% 되니까 그만큼 높은 거죠.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많아지면 그만큼 그들의 부모 세대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상공사공이 되게 중요한데 3040이 성장하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해요. 상공상황들이 떨어지면 교회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교회 부흥하는 요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부흥하는 요인을 이제 다 물어봤더니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예배와 설교를 답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 속으로 발성화 이건데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거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속으로 발성화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친밀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부흥하는 게 특징은 두 가지예요. 대그룹하고 소그룹이에요. 그죠? 네. 대그룹하고 소그룹. 소에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성전에 모이긴 쓰고 성전에 모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고 소그룹. 이 대그룹과 소그룹이 강한 교회들이 결국 부흥하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맨 오른쪽 두 번째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 요인들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전도가 아닌 거예요. 전도 강조 안 하셔도 돼요. 공동체에서만 강조하시면 알아서들 전도하는 거지. 알아서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태하는 목사님들, 세태하는 교회 목사님을 물어보니까 감수교를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교회 내 상부상황 세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부상황 세대의 주에들 길면 전체 교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가족 중개했을 때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고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 교회 안 다니면 애들 교회 안 다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비슷한 거예요. 상부상이 떨어지는 이유가 떨어지는 게 애들까지 같이 떨어지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저희 볼 때는요. 그러면 교회 학교를 다룰 때 상부상황이 중요하냐 그들 부모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중요하냐고 볼 때 누가 중요할까요? 상부상황. 절대적으로 상부상황이에요. 상부상황들이 먼저 선행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 살리려면 애들을 먼저 다루기보다 그들의 부모를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맨 오른쪽 보세요. 세타님 교회들 이유를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파란색이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세타님 교회 목사하고 성도들 목사님은 11%인데 맨 오른쪽에 시대 변화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성도들이 쏙 넘어졌어요. 목사님 다르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교회 리더들한테 이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 바뀐다는 거지. 우리가 안 바뀐다는 거지. 그 성도들은 저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세타님의 가장 큰 요인은 상공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목회에 좀 적용을 한다면 목사님 교회에서는 상공상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공상들을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고 상공을 영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공사공 뛰리기 놀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들끼리 공동체 만들어 놓고 그들끼리 소그룹하게 하고 그들끼리 놀고 먹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알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알아서 키워준다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대부분에 보면 임상적으로 보면은 상부상 공동체만 자기들끼리 놀게 하면 거의 커져요. 그리고 상부상 공동체도 없고 상부상 별로 없는 교회들은 강조도 안 하는 교회들은 있는 상부상을 뺏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상부상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상부상에 또 치중하게 되면 또 노인들이 삐지세요. 우리 뭐냐. 우리는 뒷방들이냐. 이래가지고 노인들도 잘 케어하시면서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뒤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관점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게 파란색이 하늘색이 지금 부흥하는 교회고 파란색이 죽어가는 교회인데 이 죽어가는 교회도 파란색 보세요. 예배에 집중되어 있죠.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교회 특징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그런데 이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뭐가 있냐면 친교 소그룹이 있어요. 소그룹이 늘고 다음 세대가 있고 결국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난다. 여기서 차이가 난다. 다음 세대 포기하더라도 소그룹이면은 그래도 갈 수 있다. 다음 세대 포기하더라도 다음 세대 없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소그룹만 강해지면 목사님이 편해질 수 있죠. 권한이 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그룹 사역이 보시면 이제 목사님 교회는 지금 소그룹이 활발하냐 침체냐 물어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활발한 비율 76이고 죽어가는 교회는 침체되어 있다가 60이래. 이게요. 제가 한 60분 정도 조사했거든요. 60개 중에 가장 변별력이 큰 변수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헌금도 늘고 지금 헌금 줄어든 시대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 만족도 올라 교회 공동체에서 올라가니까 부흥도 되고 그러니까 실타리가 막 얽혀져 있는데 그 꼬인 실타리 중에서 하나만 풀면 다른 게 다 풀어진다. 그 티핑 포인트가 뭐냐? 제가 볼 때 소그룹이에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많이 좀 생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부상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상부상부 수가 코로나에 증가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은 47% 증가했고, 그 다음에 중후하는 교회들은 65%가 감소되어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부상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상황에도 사역 프로그램 참여도가 증가됐다는데, 자 이제 제가 소그룹 얘기했잖아요. 하나 축이 더 있어요. 축이 더 있냐면 이번에 통계 분석을 다 해보니까
그 소그룹이 잘 안 되고요. 소그룹이 안 돼도 성도들이 사역 참여를 많이 하면 그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이 많이 우리 교회 사역이 많이 예를 들어 10개다. 10개인데 이 사역 참여자 수가 5년 전에는 50%인데 지금 60% 됐다. 그러면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봉사자 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는 이게 되게 큰 힘이에요. 이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 되면 교인들의 사역 참여도가 부흥하는 교회는 51%. 이 와중에서 또 51%가 교인들이 더 참여한 거고, 그 다음에 세타는 교회들은 7%밖에 안 되니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됐어요. 여 부산에 좀 시간이 갔지만 한 1, 2만 더 할게요. 부산에 그 김문흥 목사님 포동교회 제가 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포동교회 김문흥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좀 와서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강의해달라고 해서 제가 김해공항에 내렸었는데 이 교회가 의전팀이 있는 거예요. 의전팀이 있어서 의전팀에 소속되는 장로님이 저를 픽업을 나오신 거예요. 공항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그 교회까지 갔는데 교회 다 가니까 이 장로님이 의전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다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전 팀장이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앞에 서 있다가 제가 딱 차 오니까 제 차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아씨 얼마나 민망하든지 저는 이런 걸 처음 받아봤지.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서 이분이 저를 인도해서 웨이팅룸까지 가는데 한 몇십 초 가는데 제가 딱 느끼기에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프로야. 얼굴 표정하고 몸의 태도, 저를 맞이하는 태도, 얼굴 표정이 완전 프로인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에 갔어요. 가서 둘이 얘기하다 좀 이따 김은우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김은우 목사님 오시니까 김은우 목사님 그 자리에 앉고 그 의전 팀장이 옆에 서서 벽에 서서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있으니까 김은우 목사님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집에서 놀고 있길래 내가 의전팀을 만들었대요. 뭐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어 부산의 객시 팀장이에요. 네, 이런 거야. 이런 걸 잘하는 교회가 오늘의 교회예요. 오늘의 교회. 그러니까 없는 사역을 그 사람 달란트에 맞춰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 김은호 목사가 그런 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잘 되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교역자만 계속 움직이고 평신도들 양반처럼 가만히 앉는 게 절대 안 된다. 부교역자들이 오히려 평신도 신군꾼이 되고 평신도가 중심으로 그 사역하는 교회들이 결국 잘 되는 교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넘어가고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성장하는 교회들한테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세 번째 출석 교인들이 늘어나서 그 다음에 성도들이 헌신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 목회 철학과 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제 생각이 돼요. 목사님이 바뀐 것만큼 교회가 바뀐 것 같아요. 장로님 핑계 대시는 분이 계시지만 결국 목사님이 바뀌어야 교회가 바뀐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보면서 그 미래교회는 두 가지 축이다. 하나는 공동체성, 소그룹. 하나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사역하는 거. 근데 대체로 그 베이스에는 지속적인 변화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